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작스러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난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어느 쪽이 땅을 분배했냐면 유다와 그리고 요셉 지파 두 지파가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그래서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땅 분배의 원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49장의 축복을 따라서. 그리고 또한 지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따라서 위치를 정하게 되는 이런 땅 분배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 지파가 우리는 축복받은 지파인데 왜 우리는 요거밖에 안 줘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래, 너희가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는 것은 너에게 준 땅 밖으로 가서 개척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준 땅 안에 그 삼림,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가파르고 그런 땅들을 개간해서 너희들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에서 땅 분배를 했을까요? 길갈에서 했습니다. 길갈. 자, 이제 이 두 지파 반의 땅 분배와 그리고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를 반으로 쫙 갈라지고 있어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의 땅 분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7지파의 땅 분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실로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두 지파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말씀으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8장 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회막이 이동을 했다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을 했다. 아니, 회막이 이동한 것이 그렇게 중대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한 절로 딱 이동했다. 끝.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모든 것을 집중시켜 놓은 것이 회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막을 이동했다는 것은 마치 뭘 이동했다는 것과 같을까요? 수도가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도가 바뀌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단순하게 무슨 개헌적인 설명도 없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18장 1절에 딱 한 절로 딱 정리하고 끝나버렸어. 거기에는 이 절이 갖는 굉장히 중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막을 세웠고 이 이동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온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중심에 이 회막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에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조금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길갈에 있었죠.
길갈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러면 실로는 어디에 속해 있죠? 실로도 에브라임 지파야. 그리고 가까워. 얼마 거리도 안 떨어져 있어. 그런데 왜 이쪽으로 옮겼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길갈에 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자리 잡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옮기느냐? 얘는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뭘 옮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수도를 옮기는 것 같다. 그게 엄청난 일을 굳이 이렇게 가까운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왜 에브라임 지파에서만 옮깁니까? 우리 유다 지파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므낫세 반지파도 있고 한데 왜 니네만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누구와 상의한 겁니까? 이거 도대체.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온 백성이 부르니까 네 하고 모인 거야. 그리고는 묵묵하게 회막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기라는데 거기 뭐 토를 달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옮기라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반들보다 먼저 우선하여 뭘 이동하라? 회막을 이동하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 중심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이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회막이죠. 회막을 옮겼다는 것은 모든 걸 옮겼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이드로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회막에서만 만날까요? 저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좀 이게 스케일을 좀 넓혀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스케일을 좀 넓혀서 이걸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는 먼저 창조하신 인간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 아담하고 너무 즐겁고 재밌게 지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 아담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처음부터 창조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조화롭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든, 인간은.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의롭게 생각하는지, 뭘 거룩하게 생각하는지, 뭘 선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결국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소가 옮겨졌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생들은 그래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냐면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인간에 대한 타락의 이야기가 3장에 이루어지자마자 금방 5장에 가서 어떤 이 세상의 죄가 널리 퍼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심판을 하시죠. 아니 도대체 인간이라는 작자들은 도대체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점점 악해져 가지고 온 세상에 악함이 퍼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멸망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들도록 만드셨을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40일 동안 내려가지고 홍수를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노아의 가족의 8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그러면은 새롭게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 장면까지 목격했으니까 노아의 가족 이후로부터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좀 떠날 수 있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또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의 흐름을 할 때 창조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어떤 길을 걷냐면 타락의 길을 걸어. 세월이 지나면 변할까요? 심판을 한번 받으면 변할까요? 안 변하더라는 거야. 안 변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거기에서 이 노아의 이제 후손들이 쭉쭉 설명하면서 에벨이 벨렉을 낳고 그 다음에 욕단을 낳고 두 아들을 낳았어.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벨렉과 욕단이야. 벨렉은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야. 아, 이제 뭔가가 나눠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확 획을 걷는 엄청난 사건을 나타내시는데 거기에 이 욕단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 이 족보, 조금 전에 말했던 족보 있죠? 자, 에벨이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고 요 족보가 이제 다시 이쪽 족보로 다시 연결이 돼요.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족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에벨이 벨렉을 낳고 그 다음에 욕단은 빠져. 욕단은 없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그 다음 18절 그 다음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그 다음에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타락한 인생들은 너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을 주신다. 아브라함을 낳는다. 아브라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생들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타락한 인류에 대하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몇 명일까요? 이삭이 하나이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 누굴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방식은 너희들 스스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낳았어요? 생육의 방식이 아니야. 이미 태가 막혔고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방식으로?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 믿어라. 아멘.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낳는 방식으로 인류의 구원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예. 쉽지 않은가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장황하게 세우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뭔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 속에 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덴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에덴은 어떤 장소라고 그랬죠? 만남의 장소라고 그랬죠? 자,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데가 어디 있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부르셨어.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죠. 자, 400년이 차면 너희들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주체로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보물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한 게 뭐냐면 회막을 지어라. 뭘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자, 회막을 지는, 자,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야. 그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회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으셔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 만나겠다. 그래서 회막이에요. 미팅 장소. 만남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텐트. 이게 회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5절. 자, 5절, 11절, 12절,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를 뭐 했다고 그랬죠?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 택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 실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나안 종교는 사람이 장소를 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는 거야.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이 산이 좋겠다.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다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택해 주셨어. 그리고 여기서 너와 내가 뭐 하자? 만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한 장소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모여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전이 생기고 그리고 성전 이후에 교회가 생겨서 그 정신과 사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오늘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그죠? 함께 먹어야 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갖는 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누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 누굴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예,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와 내가 뭐 하자? 만나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택하신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조금 더 나가보면 여러분, 구약시대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실로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1년에 3차례는 남자들은 꼭 성전에 와서 얼굴을 보여야 해요. 그게 원칙이고 원리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장소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 자, 영과 진리로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를 통하여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그때가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구약의 중요한 관심이었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그 예배할 때야. 때. 여러분, 예배할 때를 귀하게 알고 예배할 때를 찾아 나오는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을 정하셨고 또한 한 곳을 정하여서 예배하도록 했어요. 예레미야 7장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어디요? 실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 실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하고 정한 첫 번째 장소다. 그러니까 지금 18장 1절에 아무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지. 왜? 내가 정했다. 내가 정했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한 장소에서 이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너희는 나한테 드릴 것이고 너희는 함께 먹을 것이고 너희는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그렇다면 이 회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회막이 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회막이 거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한 사람이 이 집에 거합니다. 자, 누가 거해요? 사람이 거주하다 이런 뜻이죠. 거주하는 것은 살아있는 주체를 말할 때 우리가 거주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회막이 그 땅에 거주하다 이런 뜻이야. 회막이 거주하다. 그러면 이 회막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단순한 물건과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회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 한다? 거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광야에서 12지파는요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거했습니다. 그렇죠? 회막을 가운데 두고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에서 12지파가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항상 구약의 성도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명의 사도를 거느셨죠? 12이죠. 왜 12일까요? 왜 12일까? 자, 구약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12지파는 구약의 온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구약의 온 성도들. 자, 이 신약의 예수님은 성막이시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성막이시라면 이 12사도는 뭐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하고서 요한계시록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회막, 자,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회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뭐 하려고? 거하려고.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 너희와 항상 함께.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회막으로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거하여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었으며,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땅, 실로만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온 땅, 그래서 중앙으로 확 옮긴 거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사진. 자, 보세요. 자, 실로가 어디에 있어요? 예, 저 에브라임 글자 바로 위에 저희가 실로예요. 자, 2분의 1로 나눠보세요. 실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딱 중앙쯤에 딱 위치하고 있잖아. 그쵸? 예,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중심에 내가 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온 땅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하여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회막을 옮김으로 인해서 온 회중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리. 이 출애굽기 15장에요.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이 모세의 노래, 엄청난 장엄한 노래잖아. 이 노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리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통하여 너희들과 영원히 다스리로시.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잘 되기를 바라는 종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스케일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은 어떻게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내 인생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 게 없어요. 위축될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에 회막을 실로로 옮겼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옮겼을까? 자, 이렇게 회막이 중요해. 그리고 갑자기 옮겼어. 그리고는 2절, 3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7지파는 뭔가 지금 주눅 들어 있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화돼 있어. 그러니까 앞에 보여줬던 2지파 반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 2지파 반은 어땠어요? 의욕적이죠. 적극적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 땅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면, 반대로 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7지파는 분배에 대해 소극적인데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은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회막에 옮겨온 게 갑작스러운 은혜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은혜가 약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보고 있었잖아. 일상의 은혜가 깨질 때 보세요.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일상의 은혜죠. 매일매일 먹었어. 매일매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리죠. 이거 은혜라니까. 이걸 음식으로 보면 질려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물리기는. 어디서 물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가보세요. 그 아이들 어떤 물을 먹는지. 흙탕물, 거기에 그냥 세균이 막 보글보글한 그거를 먹으면서 애들이 나중에 그거 먹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세균 감염 돼가지고. 여러분, 그 지경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지금 물렸다, 질렸다, 더 맛있는 거 없냐, 이 따위는 뭐가 떨어진가? 은혜를, 지금 일상적인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복적이고 날마다 받는 은혜들은 어느 순간에 가면 다 까먹어. 그게 타락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마음이야. 본성이 그래. 그러니까 은혜를 처음에는 감격스럽고 뜨거워지고 막 이러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냉랭해져. 언제 그랬니? 언제 그런 은혜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일상의 은혜는 그들에게 뭘 만들어내? 나태함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 일곱 지파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응? 그러면서 점점 뭐가 쌓여지냐면 두려움이 자꾸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 실로로 모여. 거기에는 두 지파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일곱 지파도 다 모여야 해. 온 회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온 회중이.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모인 거야. 그래서는 온 회중이 지금 회막을 옮기는 일에 다 집중해서 다 했어. 그러니까 다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은혜를 수혈하신 거지. 야,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던 거 기억하니? 너 나하고 뜨거웠던 거 기억해? 너 나하고 사랑하던 거 기억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를 소극적으로 받는 이유는 분명하죠. 아마도 각 지파별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싸울 때는 우리가 그래 함께 하면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해야 되잖아. 그죠? 땅 분배를 받으면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으면 유다 지파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들은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는 왜 이 정도로 후진 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의욕도 감사도 없는 거죠.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니. 제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측면이 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이유를 막 말해. 피곤해서요. 예배 좀 나오시죠. 그럼. 피곤했어요. 오늘 바빴어요. 퇴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나 일찍 자야 돼서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나이스한 핑계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안 나올 이유는 하나도 안 돼. 그렇죠. 우리는
그게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주고, 자, 은혜의 자리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 실로의 회막을 건립하는 것은 흐트러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추스려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그것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셨어. 우리에게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종말의 너희들. 바로 이들로 말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갈렙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45년 동안 한 번도 그는 가나안 땅을 마음에 버리고 살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땅은 내 땅, 내가 들어가야 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서 45년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그 땅 주세요 할 때 그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를 끌어와서 우리가 그 미래를 마치 종말적인 것을 현재에 누리고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현재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미래죠, 미래. 죽고 나서 갈라라.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천국은 지금 살아야 돼. 지금 살아야지. 지금 안 살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면서요. 우리 천국을 즐겨보지도 못한 사람이 놈 나올 뻔했어요. 천국을 즐겨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간다는 생각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죽으면 가지. 여러분,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 있고 오늘 이들도 그것을 끌어와서 확신 가운데 현재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늘의 기업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힘껏 경주를 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우려는 싸움을 싸울 겁니다. 핑계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들처럼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책임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다시금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강건해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공동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담아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행하신 이 일이 그들에게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며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놀라운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자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